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혜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리 아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아멘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함께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외로워하사 영원케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 평화의 왕이 세상에 There was your wandering love. Oh, morning stars together proclaim the holy word, and praises sing to God the King, and peace to men on earth. 4절 찬양합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2000년 전에 모두 다 잠들고 또 아무도 환영하지 않던 그 도시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높은 것을 좋아하고 크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망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탄의 계절 또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또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못 박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손을 꼭 잡고 기도합시다. 또 혼자 예배에 참석하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시간 성령 안에 함께 연결되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만이 아니라 우리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모두를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다시 새로워지는 성탄의 계절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영혼들 또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둠 속의 빛으로 또 혼란과 갈등 가운데 평화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특별히 우리 어린 성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예수님 앞에 죄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도 있으며 여러 가지 고통과 두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든 연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DMB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웃 교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며 서로를 많이 미워하고 의심하는 이 불신의 시대, 갈등의 시대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를 전하고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나타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도 너무 반가워요. 우리 옆방에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마치고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킹덤 컨퍼런스가 기쁨이 오다라는 주제로 이게 매년 동부 지역에 있는 청년들 젊은 부부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인데요. 아, 이번에는 기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12월 19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저와 이성주 형제가 강사로 참여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이 겨울 방학의 연말에 어디에서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에 여는 교회 일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예배당에 남아 주시면 여러분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잠깐 남아 주시면 앞으로 점심 식사 관련해서 좀 잠깐 얘기 나눌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계의 세상도 많이 다시 좀 변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교회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배 후에 잠깐 남아 주시면 12월 일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홈 프로젝트 이후에 준비한 코치 드라이브가요. 이제 지난주에 모든 물품들을 다 마감했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서 이제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이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성은 형제에게 해주시고 이 물품을 나눠주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 이성은 형제에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요, 우리 교회 기초를 한 마음으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큐티 모임 하는 거 외에는 사실 팬데믹 때 그 전에 준비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좀 잠깐 멈췄었는데요. 이제 전반기에 좀 같이 준비를 다시 해서 내년도 가을쯤부터는 교회의 사역들이 좀 기초가 하나씩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 다 처음 오셔서 다 교회를 처음 세워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여러분 초대합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 동안에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년도 또 그 이후에 이 도시를 많이 축복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문의도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리고 우리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네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임신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그냥 머리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음, 또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죽은 영혼,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그중에 어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을 좀 나누자면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요, 좀 다 섞여 있죠. 이렇게 딱 잘라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안 좋거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마 맞을 거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개선할 점은 늘 있을 것입니다. 좀 오래전 책이긴 한데 이 공자라고 하는 학자가 쓴 논어라는 책에 보면,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배는 남들에게서 잘못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여전히 유효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소인들은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핑계를 찾고 자신의 허물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을 반복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겪는 여러 종류의 갈등, 불신, 그리고 분노의 밑바닥에는 어쩌면 이와 같은 소인의 마음이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게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교회, 회사, 또 국가까지요. 어느 종류의 공동체이건 간에 이런 종류의 소인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서 인정하고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텐데, 모두가 그것은 하지 않고 남의 약점이나 환경에서 핑계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과 또 거기에서 태어난 한 아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한 국가의 손에 넘겨져서 통치를 받게 되고 40년이 지났을 때쯤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은 변질되었고 영적으로는 무능력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해서 살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죄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닙니다. 죄에, 욕망에, 부정적인 과거에 여전히 매여 있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사사기의 이전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의 지배 아래에서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좀 늦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죄에 눌려 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23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도 찾아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기 13장에서는요. 오히려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죄에 지배당하면서도 이제는 그냥 죄 아래 있는 상태를 익숙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래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이제 늘 마스크 쓰고 늘 같은 일상을 지금 산 지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아, 이 시즌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감각이 좀 없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원래 새해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때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요. 죄에 눌려 있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지만 이제는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죄가 다스리고 공격하는 대로 새해에도 달라질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처럼 어두운 40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고요. 이제는 삼손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삼손은 여기 나실 사람, 나실인이라고 해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나실인이 살면서 지켜야 되는 규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삼손은 사사들 중에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실인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 술을 마시거나 동물의 시체에 손을 대는 등의 행동을 아주 거리낌 없이 하고요. 이웃들에게 또 나아가서 부모님에게까지 거짓말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삼손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춤하지도 않고 마음껏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삼손은요, 이 블레셋의 여인들과 사랑에 빠져서 나시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요. 자신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는 여인에게 여러 번 속아요. 그런데도 그 여인을 떠나면 될 것 같은데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여인의 주변을 맴돌아요. 이런 삼손의 일련의 행동들은요. 이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뭐냐면 삼손은 사명보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실인으로 구별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욕망,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삼손의 모습이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고 필요할 때 도와주셨으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일에 내게 필요한 것을 막 갖는 일에 이걸 가지면 멈출 것 같은데요. 또 다음 것, 또 다음 것.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삼손을 닮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도 삼손도 블레셋의 손에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또 교회가 뭔가 힘들어 보이면 아유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 이 사람이 나랑 맞지 않아서 그래. 세상의 물질주의와 기술의 발달과 뭐라도 이유를 찾으면서 블레셋이 강해서 주변이 뭔가 잘해서 교회나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게 넘어간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위기인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무관심해서 위기인 것입니다.
이게 공자도 2,500년 전에 하나님 모르던 그 사람도 알던 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요. 곧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돌아보지 않고요. 자꾸 주변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너무 다 소인배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용기는 다 사라지고요. 자꾸만 남의 들보를 지적합니다. 세상이 이래서, 교회가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래서 내가 힘들다, 못한다. 그렇게 죄에 묶여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도 기도하는 능력, 슬퍼하는 능력, 아파하는 능력을 다 상실한 것처럼 보여요. 사명이 있는데도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느라고 바쁜 그런 교회가 문제이지 세상이 2000년보다 특별히 더 악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전에도 지금도 그냥 원래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절에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입니다. 이건 균에 오염되어서 이 피부가 썩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조직이 손상돼 가지고 피부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그래요. 이 병이 왜 위험하냐면 보통 우리 이렇게 충격이 딱 가해지면 아프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이상의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건 충격이 와도 그에 맞는 고통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라지고 완전히 기능을 잃어도 감각이 없는 것. 그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삼손이 이런 상태예요. 뭐 몇 가지 이들이 죄악된 행동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전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인데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고통을 느껴야 회개도 하고 고통을 느껴야 손을 뺄 텐데요. 이게 나병 환자들처럼 그런가 보다. 죄가 자신을 찔러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4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줄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이 삼손과 같다면 이게 정말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게 뭘까 아무런 관심이 없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온통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 너무 슬픈 일입니다. 만일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야, 이 교회라는 곳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뭔가 다르게 사는구나라는 걸 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구나. 똑같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존재들이구나.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우리는 정직해져야 되고요. 예, 자신에 대해서 바로 보는 용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보고 또 목회자들을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를 대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일보다 목회자의 어떤 욕망, 목회자가 추구하는 모습 이런 것이 더 잘 보이면 그 목회자 타락한 것이죠. 그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의 욕망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크면 위기예요.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변질되어서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고 세상만 탓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이요 다 너무 소인배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이지 세상이 악한 게 문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남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목회자들이 너무 소인배가 돼서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오셨겠습니까? 크고 유명하게 되라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교회 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기어이 여기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예수님이 줘야 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짠 하고 왕자로 와야지 뭐 하러 길바닥으로 오셨겠어요.
뭐하러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겠습니까? 뭐하러 제대로 된 돌봄도 받지도 못하고 동물들 틈에서 이름도 없는 동네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선택한 왕의 삶이고 왕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 진짜 왕이신데 내가 왕의 자리, 본인이 누려야 할 권리와 욕망을 채우는 대신에 비워지고 낮아지시면서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채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이거 뭔가 맞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요, 내가 사명보다 내 욕망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아지는 것보다 채우고 높아지는 것에 자꾸 관심이 가고 있다면 영혼의 거울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잠깐 보니까요. 삼손이랑 제가 다르지 않아요. 음, 사명보다 내 욕망, 높아지고 싶은 마음, 드러나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오래전 삼손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가 똑같더라고요.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은 뒤로 한 채 욕망을 쫓아서 계속 가다가 스스로 멸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삼손 이야기의 마무리가 좀 뜬금없어요.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삼손도 건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사명을 붙잡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서 망하는 사람을 굳이 사용하실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물론 약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라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삼손에겐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뭐 크리스찬들은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회개만 하면 되냐? 이런 비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삼손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형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아버지에게 해요. 아니 아버지, 저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망해서 돌아온 사람인데, 아니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잘해 주세요? 이게 첫째 아들이 아버지 찾아가서 따진 내용이에요. 삼손을 봐도 비슷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망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둘째 아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하나님의 사명 대신 욕망을 따라갔던 삼손, 모두 넘어지고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망했다고 해서 처음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손가락질합니다. 변질한 사람, 망한 사람, 인생 엉망으로 산 사람,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손가락질해요. 자기 스스로도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아직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가 남아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직 베드로를, 삼손을,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바로 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내가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그러고서 또 죄짓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여기 다 앉아 있고 저도 설교하지만요. 사명보다 욕망에 진짜 관심 많아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힘도 별로 없습니다. 한 입 똑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돌아서면 불평하고 욕하죠. 똑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뒤돌아서면 다른 죄악된 것들을 보는 망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에는 소홀하면서 높아지고 편안해지는 욕망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아파할 줄도 모르니까요. 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내 몸이면 뭐 내가 망가뜨려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몸을요. 나병 환자처럼 무감각하게 망가뜨리고도 그러면서도 또 속으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엉망으로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는 바라는 것이 많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삼손이나 베드로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째형처럼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을 보면 저도 삼손보다 더한 욕망 덩어리고 더한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품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렇게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왜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망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눈에는 망한 사람이에요.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노력해서 바꾼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보세요. 노력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 뒤에 있는 낙엽을 진짜 열심히 땄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시면 '이 집은 왜 이렇게 낙엽이 많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를 텐데요. 저 진짜 낙엽 열심히 쓸어요. 쓸고 자고 일어나면 또 낙엽이 떨어져 있어요. 도대체 이놈의 낙엽 언제 다 떨어지는지 매일매일 또 쌓이고 또 쌓입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는요. 치운 것 같아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매일 뽑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가져다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완전히 못 박았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못 박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삼손의 실패, 우리의 죄악, 베드로의 연약함 이거 못 고쳐요. 노력해도 못 바꿉니다. 안 바뀌니까 예수님이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고쳐 주셔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쳐 주시고 삼손 베드로 둘째 아들 또 우리들도 이건 예수님이 고쳐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삼손처럼 망한 사람들, 삼손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삼손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모습이 삼손 같아서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저 사람을 보면 베드로 같이 막 흔들려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요. 우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삼손도요. 나중에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삼손의 두 눈이 다 뽑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초라한 모습이 된 이후에 그때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고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삶의 결론을 보면 믿음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지킨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 이게 당연하게 결론으로 가지 마시고요. 잠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예. 우리 교회 있는 아기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집 아기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아빠가 되어서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네. 저희 집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아이들 아기 때부터 사진들이 인제 있어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들을 이 오너먼트로 만들어서 걸어 놓습니다. 아기 때 모습을 보면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아기 때 모습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진지하게 드려 봐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죽으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고통 없이 제가 한 번에 총 맞고 딱 죽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죽는 거는 저는 겁이 많아 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살아나고 이 워싱턴 DC가 만약에 살아날 수 있다면 제가 또 이 설교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이 도시를 살릴 수 있다면 죽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 아무리 이 도시를 살린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살린다고 해도 나는 죽을 수 있지만 저는 제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것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게 뭐 살려서 가치가 있는 존재들도 아니에요. 살려나 봤자 삼손처럼 자기 욕망들 쫓아 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와 함께 못 박으셨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겠느냐고요. 그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하나님 삼손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이웃도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하여 결국 마지막 때였지만 삼손은 변화되었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사랑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하실 때 잠깐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영혼의 거울을 잠깐 보죠. 지난 2021년도를 돌아보니까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힘들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 내 죄악, 내 만족 그런 것들로 뒤범벅되어서 아주 못난 삼손 같은 모습이 혹시 2021년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모습이 이래서 참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그런 베드로를 그런 둘째 아들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 죄를 또 꺼내보고 마음으로는 내 욕망을 쫓아가고 마음으로는 내 만족,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얼마나 분주하게도 지난 1년을 보내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거울을 보면 삼손처럼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처럼 내 욕망을 쫓아 살아온 참 못난 내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 아파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에 슬퍼하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또 삼손과 같은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우리의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지는 위대한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은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매일 욕망을 못 받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 축복하셔서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사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이제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채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